김장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오정연, 소강석, 이영문,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에 관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눈이 멀고 입을 닫고 잠만 잔다면은 그 백성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북사상, 주사파 이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자경화된 정치운동은 말이죠, 헌법 질서를 위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는 자경화의 흐름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북사상, 주사파 이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자경화된 정치운동은 말이죠, 헌법 질서를 위협합니다. 공산주의는 아시겠지만 유물론적인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면서 종교를 억압하는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이죠, 대통령 앞에서 yar랑거리고 국가초창기도에 갔었던 분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앞길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12월 달에 그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지금 탄핵 정국이죠.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가 된 지가 이제 꽤 오래됐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복귀하셔서 지금 국정을 챙기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여러가지 국제 정세로 봤을 때에 지금 사실 엄청나게 엄중한 시기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는 왠지 모르게 자꾸 그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들리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분명히 현재는 그 탄핵이 기각인데 이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계속 좀 속된 말로 좀 꼼수를 부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예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전부 탄핵을 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그 판사를 말이죠, 빨리 임명하도록,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선 그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사람, 대법원장 3사람, 국회에서 3사람인데요. 국회는 여 1명, 야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인데 말이죠. 마은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버렸죠.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임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런 마당에 말이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전부 말이죠, 폐쇄를 하고 북한에 USB를 주고 말이죠, 그 속에는 뭐 원전 설계가 있었다는 온갖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간첩들이 많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간첩을 검거해도 뭐 처벌을 못한다 그럽니다. 간첩죄가 없어서. 이것을 이제 막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중한 그 광화문,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죠. 그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거를 했습니다. 뭐 교회 폐쇄법 발의하고 말이죠. 코로나 때에 어땠습니까?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말이죠. 막 집중적으로 막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말이죠, 완전히 민주사회 질서와는 어긋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3번이나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낸 것이 현재 현상 유지라도 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광훈 목사님을 2019년도에는 저도 광장에 나와서 열심히 지지를 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목사님은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국운동은 지지를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지지는 제가 좀 보류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일 대오를 해서 말이죠. 설령 문제가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애국운동 지도자 목사님을 대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탄핵 4대4 되는 거 보셨죠? 그만큼 이 좌파, 진보, 좌파, 종북 세력은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진수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이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돼야 되는데 4대4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세력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저는 제일 먼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체제 전쟁이다. 윤 대통령 절대로 탄핵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상하게 막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공산당과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말이죠, 지금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없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지금 말이지 우리가 북한보다도 월등하게 잘 사는데 북한이 우리를 먹어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정광훈 목사님이 싸울 때는 좀 과격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육두문자 쓰시는 것은 저도 못만당한 건 사실입니다만 악의적이 아니라면 이해를 해야죠. 또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뜯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에요. 그냥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 강단에서 성도들 말이죠, 치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하라면 더 할 겁니다, 아마. 자, 이럴 때에 지지는 못할지언정, 성원은 못 보낼지언정, 정광훈 목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극우라든가 특히 CBS가 더한 거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바티칸 장관으로 있는 추기경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북한에는 말이죠, 김국성 씨가 그랬죠. 총정치국어에 계셨던 분. 이분이 북한에는 산실이 있는데 말이죠, 애기 태어난 거. 종교 지도자들의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방송도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간첩이 수두룩하다 그럽니다. 완전히 코가 끼어서 말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북한과의 체제 전쟁이 끝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북한을 동경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뭐냐? 분명히 코가 끼었다. 약점이 있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동족상잔을 일으킨 김일성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아웅산 테러에서 얼마나 우리의 귀중한 말이죠, 뛰어난 인재들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는 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학살 주범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만, 그런 분은 말이죠, 아직까지 유골이 말이죠,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말이죠, 대통령을 빼고 전두환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고모부를 총살한 사람은 김정인 위원장,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난 사람은 무슨 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 이런 마당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지지는 못할지언정, 도움은 주지 못할지언정 비판하고 이단이다, 광화문에 나가지 마라, 이런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부산 세계력의 손해본 목사는 좌파는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데 계속 연합하자고 얘기를 해도 말이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가면은 뭐 거꾸로 몰린다. 전한길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정광훈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에 한다.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저희 만화임 뉴스, 성세나라 TV, 그 다음에는 여러 TV를 통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말이죠,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물론 선포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이죠, 21세기 이게 웬 말이냐, 민주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안 하면은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 만약에 먼저 비상계엄 선포를 안 했으면은 이재명이가 내전을 일으켰을 겁니다.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이석연 변호사하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료를 다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혹평을 한다면은 숟가락을 갖다 얹은 것입니다. 내 세력을 위해서,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여기다 이제 전한길 선생, 김성은 대표 합류를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합류하자 해도 하지 않습니다. I am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나오고는 말이죠. 행동은 크리스찬 수립지 않은 행동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비판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 하면은 막 저에게 공격을 하고, 구독했던 사람들이 구독 취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굳게 서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애국운동하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나중에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김장환 목사님, 서른이 정길의 김삼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소강석 목사님, 또 저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정권 교체할 때마다 대통령하고 나 관계가 좋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우선 여러분 지금은 상당히 우리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는 자경화의 흐름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모르고 계십니까? 김장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오정연, 소강석, 이영은, 윤석전,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북사상, 주사파 이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자경화된 정치운동은 말이죠, 헌법 질서를 위협합니다. 한 가지 예로 말이죠, 여러분. 민주노총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근로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그래도 좀 더 먹어야 재투자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회사가 확장돼서 전부 복지 개선이 되고 말이죠, 점점 성장하면은 고용이 늘어나고 되는데, 이 근로자들이 말이죠, 주인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천국이죠. 나라 망합니다, 이거. 그리고 민주노총이 말이죠, 북한에 직접 지령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기 전부터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지령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아시겠지만은 유물론적인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도구하면서 종교를 억압하는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뭐 우리 체제 전쟁 끝나서 북한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그렇게 맞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말이죠, 김국성씨에 이야기하면은 고정 간첩, 남파 간첩, 자생 간첩, 종북 세력, 주사파, 이거 말이죠, 단숨에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자치회 아시죠? 문재인 때 만드는 건데 말이죠, 이게 적각 공산 전이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물론 이에 대항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2,100몇 개가 된다고 그래요. 자유마을은 이제 한 300~400개 되는가 봅니다. 이거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기인된지 아십니까? 안토니오 그람시 아시죠?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것이 막스 레닌주의는 실패했다, 칼막스 실패했다,
폭력을 통해서 공산화 이룰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게모니를 쟁탈해야 된다.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진지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업에서는 민노총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학교에는 정교조가 진지를 구축했고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경찰에도 뭐 경찰 조직, 사법에는 말이죠, 우리 법 연구회, 그게 바로 진지전입니다. 진지전을 갖추어서 말이죠, 그동안에 쭉 학습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주체사상 좌에 물드는 그런 학생들이 배출이 돼서 지금 30, 40대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진지전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일 겁니다. 곳곳에 말이죠, 시민단체, 사회단체, 시민 없는 사회단체 말이죠,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하다 보니까 전부 좋아서 막 돈을 막 나눠주니까 좋아서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돈 나눠줄 때 좋았죠. 우리 빚이 얼마입니까?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진지전을 다 해서 최고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야,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기동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이죠, 우리도 진지전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동전을 막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뭡니까? 광화문의 대국본,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힘의 힘으로 대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의 제2정권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조국이가 깜빵 가게 되었고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제를 막았고요. 이건 노력을 여러분 절대로 폄훼해서는 안 되고 말이죠,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우선 호의호식하고 교회,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 뭐 몇천 명 되니까 말이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물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심각한 것을 얼마 전에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말이죠, 지금 부정선거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수시 탄핵을 해도 기각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국회 권한이니까, 탄핵이. 뭐 대통령도 말이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게 파생된 문제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퇴임 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탄핵하면은 어떻게 대통령 노릇을 하겠습니까? 자, 이 탄핵된 것도 말이죠,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적었냐? 첫 번째는 부정선거죠. 저는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인정 안 했습니다만은 많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놈들이 국민의힘이다.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더라면, 국민의 신임을 얻었더라면 저놈들이 절대로 부정선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한 우리는 이런 심각한 위경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소도 말이죠, 지금 빨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선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억지로 인용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력 그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대통령 셋, 대법원장 셋, 국회 셋. 국회는 말이죠, 셋 중에 여 한 명, 야 한 명, 한 사람은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했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것을 뭐 마흔역 임명 안 하면은 또 뭐 줄탄핵을 한다, 마비를 시킨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말이죠, 국민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 뭐 테러를 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 주권을 행사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5대3이든 4대4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왜? 초식에 갖다 놓고면서까지 말이죠, 심리를 진행해 놓고요,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법부의 말이죠, 하나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과감히 정리했듯이 우리 조희래 대법원장은 이 우리법 연구에 있는 사람들 다 퇴직을 시키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의용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거 의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피와 땀과 눈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흔히들 이런 예를 들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들 그 신내림 받은 사람들 있죠. 무당하는 사람들. 한번 신이 내리면은 니는 무당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이제 신내림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1948년 이 건국을 할 때에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애국가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로즈 오브 사론이죠. 사론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뭔가 모르게 우리 기독교와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군사상, 어떻게 보면 미신 같고 뭐 잘못된 것 같지만 하늘과 연결되는 거 봤을 때에 100% 우리는 하나님의 정통적인 자녀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해서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새벽종이 말이죠, 우리 교회의 새벽종 소리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민족, 교회가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김장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오정연, 소강석, 이영은, 윤석전 목사님,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에 관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잘 먹이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은 파수꾼도 말이죠, 내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 밥벌이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말이죠, 선한 목자가 아니죠.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지금은 말이죠, 광화문으로 전부 모여야 됩니다. 손해본 목사 같은 경우도 말이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따로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욕심이 있는지 몰라도. 자, 여러분, 영적 분별을 잃고 현재 상황이 이ram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아까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을 바로 벙어리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짓지 못하니까 말이죠. 요즘 뭐 애양견이지만 옛날에는 벙어리 개는 집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지만은 거짓된 평화와 인권을 외치면서 말이죠, 진리를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도저히 교회 폐쇄하는 사람들 불러서 기도하고 말이죠, 뭐 이거는 말이죠, 거짓된 평화 인권을 외치면서 진리를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이념이 진리를 앞서면서 분별을 잃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교인들 전부 말이죠, 또 민주당 지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의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의용이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지 어떻게 이념이 중심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벙어리 개입니까? 개 벙어리입니까? 파수꾼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파수꾼이 말이죠, 악인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건져내야 되죠. 파수꾼이, 목사가 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악인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 악인의 피를 그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김정한, 김사만, 오정연, 소강석, 윤석전, 이영문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건 목자입니까? 침묵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신도가 지는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그러면은 깨어서 외쳐야 됩니다. 말로만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깨어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거짓된 이름이 교회를 덮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 없이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알리라.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내 교회의 교인들이 진보가 있어서 떠나가면 어떠하나, 이 진보가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제가 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짓지 못하는 개인가? 개벙어리인가? 나는 진짜 나팔을 부는 파수꾼인가? 일단은 말이죠,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의 대장이 정광훈 목사님이다. 손해본 목사도 짓지 못하는 개는 아니지만은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지만은 뭔가 욕심이 있는 파수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광화문 세이브코리아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대선이 있을 때 찢어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손해본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한길 선생, 김성원 대표 절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뭐 극우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왜 걱정을 합니까? 극우가 아니잖아요. 극우는 말이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극단적인 공산주의. 지금 말이죠, 북한만 없으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할 건 없죠. 극단적인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전체주의자, 파시오, 이런 사람들이 극우죠. 어떻게 극우입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인가? 나는 진리를 외치는 나팔인가? 아니면 나는 침묵하는 벙어리 개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된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 용기 있는 진리의 선포가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때 말이죠,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휩쓸고 간 것, 옛날에 간첩들도 말이죠, 재심을 통해서 전부 영웅화가 되어 있고요, 천안함에서 말이죠, 싸웠던 이런 사람들 그 어떤 보험 혜택보다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받았던 혜택들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서. 그때 뭐 어린아이들도 지금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발표를 못합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때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종이 벙어리 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외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 위에 다시 한번 회개와 각성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이죠, 대통령 앞에서 yar랑거리고 국가초창기도에 갔었던 분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속히 대한민국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